할렐루야. 오늘 이제 또 2023년에 기중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계속 지난주 요번 주 내내 올해부터 이 기중기를 어떻게 처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김종림 목사님에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걸 했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선 이번 주 다음 주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고민했던, 하나님 대체 이걸 어떻게 2023년에 다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러 가야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리저리 제가 오죽하면 신약 통독으로 시작할까 생각하고, 김 목사님께 신약 통독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여전히 마음에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기도문 강해를 할까. 그래서 또 주기도문을 또 쭉 모고 이걸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것도 이게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딱 마음에 이거다 하는 이게 아직 없어. 참 제가 너무 이 2023년의 시작을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일단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리라 믿고, 제가 볼 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지금 내딛는 발걸음과 길에 하나님께서 등불과 빛이 되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찾고 있는데, 우선 그 말씀부터 나누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시편 119편 5절을 함께 읽고,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시편 119편 5절. 아니 5절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105절.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 5절을 잘못 썼어요. 105절. 여러분 저 앞에 있죠? 앞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은 찾고, 우리 한번 힘있게 마음에 새기듯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 매년 초에 1월 1일 날은 첫 주에 그 말씀 카드, 축복의 말씀 카드 하나씩 받으시죠? 뽑으시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한 해 동안 활용할 것인가, 제가 지난 이제 2021년, 22년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걸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제가 그걸 통해 제가 크고 작게 느끼고 또 경험했던 간증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 축복 카드 말씀을 이렇게 좀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뽑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거를 또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활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이 전체 몇 장이 있어요? 그 몰라도 됩니다. 150장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150편. 그러니까 장수로는 전체 성경에서 제일 많아요. 150장. 근데 어떤 건 좀 짧고 어떤 건 길죠. 근데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제일 긴 시편이 몇 편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아셨네? 옛날에 성경 퀴즈께나 하셨구나. 이 119편이 총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시편을 막 재밌게 읽다가 119편이 너무 막 길어서 몇 장 넘어가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막 이럴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다른 이 시편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물론 유대인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형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176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76절은 8 곱하기 22. 네, 그러면 이게 176입니다. 근데 요 8과 22가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8보다도 이 22의 의미가 있어요. 22는 뭐냐면 우리 왜 한글에 모음과 자음이 있죠. 우리 자음이 몇 개입니까? 28개? 24개? 네, 하여튼 24개가 28개 되죠. 알파벳도 A부터 Z까지 그 개수가 있죠. 그러면 22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뭐 이렇게 나가는 알파벳, 히브리어 ABCD. 이게 자음이 총 몇 개? 22개예요. 22개. 그러면 요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이 시편 119편은 자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2 곱하기 8이라고 그랬죠. 그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말을 안 할 때는 제가 너무나 좀 속상해. 다 알면서 한번 대답을 마치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라는 것처럼. 보세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생긴 알렙부터 시작해서 22개 타우로 끝나요. 타우로 T로 끝나는데 요 22개를 8절씩 나눈 거예요. 그러면 소위 알렙 A의 8절을 배치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시로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각 히브리 자음마다 8절씩이에요. 그런데 그냥 8절만 임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이거를 답관체라고, 사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듣고 쓰지도 않을 말이에요. 답관체라는 걸 형식으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왜 쇼미더머니 뭐 요런 걸 보면 왜 젊은 친구들이 왜 랩하죠? 랩에서 중요한 건 끝에 음을 맞추는 거예요. 끝음을. 뭐 사랑했어, 뭐 내가 갔어, 그럴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각 절이 말이 맞추면서 끝자리가 맞도록. 미국의 영어시,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시에도 끝자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라임이라고 그래요. 라임을 맞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라임을 안 맞춰요. 시 쓸 때. 옛날에 한시들은 어떻게 했어요? 3434, 3434, 3543. 옛날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글자 숫자를 맞추는 게 우리 옛날 한시예요. 현대시는 맞추질 않아요. 그러나 영시는 지금도 끝에를 맞춰요. 마치 라임처럼. 그런데 이 답관체는 뭐냐면, 목사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보이세요? 좀 보이죠? 이쪽에 저 분홍색은 보지 말고 제일 처음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한 문처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노란 줄로 써 있죠. 노란 줄로 첫 글자가 다 똑같죠. 105절도 106절도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 굴렁쇠 비슷하게 써 있죠. 이렇게. 요게 눈이라고, 히브리어는 N 같은 거예요. N. 그러니까 요 105절도 뭘로 시작해? 눈으로 시작하고, 106절도 눈.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만 N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알파벳 A부터 전체 타우, T까지 8절씩. 그러면 처음에 119편 1절은 뭘로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A로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1절이 알렙, 2절도 알렙으로, 3절도 알렙, 8절까지 알렙으로 다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면, 기역하면은 뭐 강으로 시작하면 기역에 뭐 가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는 또 가로 시작하는 뭐가 있어야 돼. 가랑비가 흩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8절 전체를 가로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런 게 맞춰가야 돼. 이걸 전체 A부터 저 Z까지 22개를 다 맞춘 거예요. 이걸 답관체라고 그래요. 답관체. 그러니까 119편이 그냥 길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를 쓴 사람은 보통 이제 저자가 알려지진 않은데 학자들은 아마 다윗일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보통 우리가 마음에 막 우러나고 막 그러면 시를 쓰잖아요. 근데 마음에 우러났는데 또 이 시는 뭐를 고민한 거야? A로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각 절마다 이 8절을 맞추고 해서 이게 딱 A 전체로 해서 8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딱 들어가야 돼. 다음에 두 번째 B로, 배트로 시작하는 거는 또 배트로 BBBB 8절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176절이 그냥 176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저 N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N으로. 그런데 이 전체 시편 119편의 전체 내용과 주제는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했던 그 말씀을, 율법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칙을 지켜야 된다. 시편 119편은 A부터 Z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다양하게 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조항을 지켜라. 무엇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이런 내용들을 A부터 Z까지 8절씩 해가지고 쭉 쓴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시편 105절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우리 105절, 106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간단하게 105절부터 112절까지 8절이 N으로 시작하는 한 연이에요. 히브리어 눈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나 규례나 율례나 법도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무언가를 상징하는 단어가 어디인지 봅시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105절에는 자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 핵심이에요. 다 106절은 106절 뭐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이게 다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06절 규례 잘 찾았어요. 107절 또 107절은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계속 말씀, 규례, 법도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또 107절은 나를 살리시는구나. 108절은 뭐가 있어요? 공의.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는 또 나에게 무슨 일을 하세요? 나로 깨닫게 나를 가르쳐 주는 거야. 주의 공의를,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제가 알게 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행할 때 그대로 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공의가 들어갔어요. 이게 다 비슷한 내용들을 다른 단어로 쓰면서 전체 이 N으로 시작하는 8절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다 109절 주의 법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규례, 법도, 공의 나오죠? 잘 찾았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내가 어려운 중에 있어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10절 뭐예요 또?
백구절과 아까는 위기에서인데 지금 뭐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쳤지만 뭐요? 저는 그래도 주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말씀과 다 비슷한 다른 표현의 같은 내용이에요. 111절. 111절은 뭘까요? 증거들이지, 증거들. 주의 증거들, 그러니까 주의 공의,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주의 증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붙잡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로,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표적들로 내가 영원히 내 기업을 뭐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걸 위해 살 거야. 나는 여기에 힘을 쏟아 하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기업들이죠. 근데 무엇으로 기업을 삼아요? 주님의 증거들로 내 기업을 삼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마지막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 율례들에 늘 마음을 기울이는 거야. 우리의 귀를 기울이듯이 내 마음을 기울이는 거야. 늘 그 말씀이 나에게 있도록 한 거예요. 요게 N으로 시작하는, 눈으로 시작하는 시편 119편의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이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105절을 중심으로, 이 보통 한 연을 시작하는 첫 절이 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시에서는, 시를 쓸 때는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로 써가지고 그 의미를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켜가요. 더 강조하거나. 발의 등, 길의 빛,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어떤 게 더 커요? 길의 빛이 더 크지요? 또 발의 등과 길의 빛과 어떤 또 차이가 좀 있어요. 다 아시지만 제가 말하는 걸 또 좋아. 참 여러분이 목사님이 준비한 거 하시라고 참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보세요. 발과 길은 어떤 면에서 내 발이 많이 내딛는 게 결국 뭐가 돼요? 길이 되지요.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발은 내가 지금 한 번 순종하는 그 한 사건일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이걸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한 번 내딛는 것이 발걸음일 수 있어요. 하나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등불이 돼요. 여러분, 내가 내딛는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비추려면 등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어야죠. 여러분 계단 깜깜한데 내려오는데 등을 저만 지켜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넘어지지. 네. 발의 등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발 밑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요 다음 발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한 걸음 내릴 때 하나님께서 또 등으로 딱 비춰주시고 또 그 다음일 때 또 비춰주시고,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가 삶을 살면서 내 계획에 요거 하나 비춰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지라도 당장 하나님이 내가 내디딜 그 발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가까이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게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실제 이렇게 살면 좀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엄청 답답해요.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만 어떨 때는 대체 이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거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시편을 썼던 지금부터 3,500년 전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 발에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비춰주시는 등이 되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길은 뭐예요? 길. 내가 쭉 가야 될 길이에요. 앞을 보는 거예요. 그 길에는 등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왜? 길을 비추는 건 등보다는 훨씬 멀리 비추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길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가지만 때로는 이래도 어찌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헤드라이트나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가지고 내 가는 길을 이렇게 쭉 비춰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이 시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비춰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이, 주님의 그 약속이 내가 올 2023년을 살아가는 이 1월 달에 지금 첫 기중기에 발이 딱 뛸 때고 딱 비춰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나 우리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등을 환하게도 멀리 쭉 비추셔가지고 우리 인생길에 적어도 2023년의 길에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을 시편 119편의 저자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올 한 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걸 또 다시 그 말씀 붙들고 해보자고 했는데 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부터 우리 마음속에 좀 의문이 되기도 하고, 작년에도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 올해는 될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 약속을 내가 기대하고 그 말씀의 중심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을 비춰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말씀이 쭉 비춰서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로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오늘 2023년을 이 기중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그 법도를, 그 깨닫게 하심을, 그 규례를 왜 등과 빛으로 뭔가 환하게 하는 걸로 설명을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나를 인도해 주신다, 살려주신다 이런 말인데 왜 하필 105절은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할을, 그 말씀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을 그 은혜를 왜 등이고 빛이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캄캄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둠 속을. 이 세상이 우리가 올 2003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어둠 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가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 속을 걸어보는 게 여러 가지 경험은 있겠지만 저는 이 어둠 속을 걷는 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왜 극장에 요즘 저도 뭐 극장 온 지가 한 3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극장 처음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캄캄하죠? 그래서 막 자리 찾으려고 막 딴 사람 머리 막 만지잖아요. 요즘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등이 비상구 등이 쭉 켜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이 거기에 딱 맞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여 하고는 막 갔다가는 굴러 넘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돼? 내 발의 등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처음에 들어가면요 이 바닥이 이것도 안 보인다니까. 캄캄해가지고 오마이 갓이야 그냥. 그런데 좀만 기다리면 요 바닥에 이것도 보이고 눈도 딱 익숙해져가지고 눈에 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요건 머리구나, 요건 길이구나, 요렇게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서는 함부로 안 걷고 가만히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가요. 왜? 어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렇다는 뜻이지 뭐 실제 어둠이겠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세상 사는 것을 어둠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해도 사실 별로 안 필요해. 왜냐하면 뭐 이미 뭐 다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굴러 넘어지는 거지 사실은. 근데 넘어지면서도 내가 어둠 속에서 발을 잘못 띄었다고 생각지 않고 이제 다른 환경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해 그러면 작년에는 참 열심히 어둠 속을 무진장 헤매고 다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을 제가 인정하고 제 경험과 제 분명한 계획과 막 의욕이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서 먼저 설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네디들 발을 비춰주시기를 기다렸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길을 이 길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깨달음과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나는 세상을 그렇게 안 보면 그 말씀이 필요할 리가 없죠. 내 눈에는 이 세상이 환하게 다 보이는데 뭐 내 경험도 있고 뭐 다 내 능력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아무리 해도 별로 그게 비춰주시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어둠 속을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니 믿음으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의 표로 산다면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지 않고는 내가 자신 있게 내디서는 안 되겠구나. 몇 번은 운이 좋게 안 넘어지고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런
등불이 되주시고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말씀이 뭐겠어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아멘하고 듣고 마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말씀이 주일마다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 내디딜 발에 등을 비춰주시고 이게 내가 지금 한 걸음 나가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빛을 쫙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때로 읽는 성경 말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보실 때나 또 아니면 여러분이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인데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또 억지로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답답해할 때, 아니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어떤 말씀이 툭 떠오를 때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든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지 혹은 여러분이 기도 중에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툭 떠오르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등불을 비춰주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에 이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길에 이렇게 빛을 쭉 비춰주시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우리 연초에 1월 1일 날 받았던, 여러분 그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축복의 말씀 카드? 그거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 좀 가지고 오세요. 금요 기도회. 그러니까 그걸 꼭 안 갖고 오셔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동안 뭐 그전에도 있지만 우리 가자지을교회 와서 2021년 거, 제가 만든 게 2021년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 말에 12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이미 그 말씀 카드 이미 만들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더라고요. 저는 세 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하나는 2021년 거, 다음에 작년 거, 2022년 거, 이번 1월에 받은 2023년 거, 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가 말씀을 활용했는지 이제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떻게 올 한 해 여러분 삶에 등불과 빛이 되는지를, 이거는 무슨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통해 간증하는 거, 이걸 활용하는 법을 여러분이 조금 나누고, 올 한 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표로 붙잡고 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중에 우리가 계획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멀리 갈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하고 적용할 것인지, 그걸 한번 나누는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혹은 제가 올 한 해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부터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 안에, 제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내 귀에 들릴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가는 발에 등을 비춰주시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좀 잘 모르니까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시나? 이런 생각이 있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묻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주님,
올 2023년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등불로, 말씀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듣고 깨닫고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우물쭈물 움츠렸던 것도 그 말씀의 약속으로 내가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내 생각과 확신으로 그냥 막 하려고 했다가도 주의 말씀이 이건 아니라는 말씀인가 해서 내가 한번 멈추어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한 해가 우리 2023년에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여, 올 한 해 주의 말씀의 등불과 내 길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등불과 빛이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도를 품고 저희는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외우실게요.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 함께 나눈 119편 105절 제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3번 부르짖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